예, 이제 오전 두 번째 시간, 예? 예, 두 번째 시간 그 말밑 부분에 오순절을 구약성경 77절이라고 했다는 거, 그것은 초실절 이후에 안식일이 7번 지나간 다음 날을 절기를 지키는 절기를 77절이라고 그랬는데 77절이 나중에 7 안식년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첫 해인 희년 율법으로 레위기 이제 22장에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어지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말할 때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1회의 그 이상에 관한 기초가 여기 7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77절과 그 다음에 희년 7 안식년 즉 면제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 오는 완전한 해방을 받는 해 희년 그 율법이 71회로 확대 해석이 된다. 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 진리 지식을 갖추고 계셔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난해져서 자기 기업인 전토나 안식처인 집을 팔거나 최종적으로 자신의 몸이 팔려 종이 되는 인생사의 경우는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므로 그 영혼이 극도로 빈천해져서 이 세상 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의 생명력을 잃고 세상 신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죄인의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제 사람이 가난해지면 처음에는 전토를 팔고 그 다음에는 집을 팔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파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까지 전토, 집, 몸까지 다 팔린 다음에 희년이 오면 누군가 능력 있는 자가 와서 팔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는 게 율법이 이제 희년 율법이죠. 이것을 71회의 율법으로 71회의 이상으로 확대 해석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모두 77절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뭐 오늘 그 근거는 창세기 1장의 실일 창조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할 때는 즉시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 영적인 사망을 당하게 되며 즉 육신의 생각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에게 종이 되면 즉시로 육체의 본능대로 사라지게 마련이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당연히 범죄하게 돼 있고 이제 가난해진 사람이다 상징의 구약성경에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가난한 사람이죠. 범죄를 한 후에는 사탄의 참소를 받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 속에 양심을 먼저 이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받아도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마귀의 결박에 의한 억압과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한 지옥 경험이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야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장소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양심에 사탄이 와서 참소를 계속하면 스스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탄의 참소가 계속되는 상태가 그게 지옥 경험이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은혜의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은혜의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고 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용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단 말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다른 말씀이 중간에 있지만 이제 저는이라는 용어를 이제 인식시키려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이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죽어야 되니까 영원토록 거하실 수가 없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 속에 계실 수는 없죠. 진리의 영으로 오셔야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지지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날이 초실절 날이었죠. 부활의 날이죠.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주님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으셔가지고 제자들을 살리러 오셨던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인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이제 꼭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는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사실이, 우리가 하늘 영광에 나의 영이 참여해서 나의 영이 이미 영원롭게 되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영원롭게 해주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이해가 안 돼서 아는 것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오신 것은 생명의 빛의 모양인 신령체로 오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했을 때 이 신령체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빛의 천사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보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 자, 주님의 예언과 같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하나님의 호흡인 진리의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는 신의 생명력을 주는 신성한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여 40일 동안을 여러 모양과 증거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말씀을 믿은 제자들의 영과 마음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재해 계심을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간이 40일 걸렸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시되 당신의 성령으로 제자들의 힘비에 인을 쳐서 세상에 다시 보내시려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실현하고 계심에 대하여 여러 부분과,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을 지금 역사상에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신 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하늘의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열흘 만에 능력으로 덧입혀 들어오시는 것이죠. 근데 이미 생명의 성령은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심령과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는 기간이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부활 후에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을 다시 가르치신 것은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 생명 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과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내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건 모든 육체들에게 신을 부어줘서 그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현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사실이 깨달아져서 알아져서 믿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불신자죠.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사실을 내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77절을 율법으로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며 보리 추수로 상징되는 구약시대의 첫 열매 추수를 종결하고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다시 사신 주님과 주님의 생명을 얻어 살리심을 받은 제자들을 최초의 천국의 씨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죠. 독생자로 오셨던.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된 제자들이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씨가 이제 확대되죠. 예.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사도들이 순교하면 많은 열매들이 또 순교의 길을 감으로 이제 자꾸 생육 번성을 하게 하는 천국 농사가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고 썩은 것처럼 그것은 부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길을 이제 마무리를 한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충성된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천국의 신 천국의 아들들로 보내어 본격적인 천국 농사를 시작하실 것임을 인식시켜 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고대하며 전혀 기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첫 열매의 한 단이 먼저 승천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에 즉 하늘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신 후에 오순절이 이르니 제자들 속에 생명의 성령, 생명의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던 성령 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던 주님의 능력의 주님께서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속에 살아계시던 주님이 이제는 능력의 성령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들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인 것이지 사도들이 살려주는 영은 아니죠. 이제 이런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신 것인데 이것이 생명의 성령을 먼저 받은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나타남이요 영적 재림의 실현이다. 오늘날 교계에서는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자꾸 이걸 고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지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저를 영접했으면 너희와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내 속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함께도 계셔야죠. 양면에 언제 함께 계신 주님은 능력의 영으로 계시는 것이고 속에 계신 주님은 생명의 영으로 지금 살아있다 이런 말이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양면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인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의 삶이요 광야의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니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하고 완전한 참장막인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진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그 5장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신령체로 덧입혀지는 것이고 단체적으로는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경륜적으로는 내려오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장막이기 때문에 참장막은 신령한 영들로 지어지는 것이지 육신이 있으면 참장막은 아직 아니죠. 교회지 그냥 아직은.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덧입어서 몸의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덧입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덧입는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러지만 그것은 교리적인 얘기잖아. 실제적으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세계에 있는 교회에 의해 내려와서 덧입혀지는 상태여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 오실 때 안팎으로 오신다 이거야. 안으로는 생명의 영으로 오시고 밖으로는 능력으로 덧입혀주러 오시는 것이다. 능력으로 덧입혀준다는 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뱀을 집으며 귀신을 제어하고 사탄을 이렇게 결박하고 막 그러는 능력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날에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영으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신령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성에 들어갈 것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생의 교회 생활인 광야의 초막 생활인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도 했지만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아직 율법으로는 나뭇가지 베다가 이렇게 광야의 장막을 이렇게 지붕을 덮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그 안은 이제 그런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영은 하늘에 앉혀졌을지라도 아직 육신의 장막, 풀이라는 건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풀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은 육체잖아요. 풀은 육체다 그래놨잖아요. 베드로서에도 그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풀은 육체다. 풀은 마르고 시들게 마련이다. 이랬어요. 성경에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육체 장막을 입고 있을 때는 초막이라고 말을 하고 육체 장막을 완전히 몸과 신령체로 덧입혀져 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갈 때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갔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수장절이라고도 그러고 초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그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상징을 하고 표현을 할 때는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민수기 28장과 신명기 26장에서는 7절기들을 설명을 하는데 6월절과 무교절을 한데 묶어버리고 초실절과 칠칠절을 원래는 따르잖아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혼자 이루신 절기잖아요. 그게 부활하신 절기. 그런데 초실절과 칠칠절이라는 것은 수장절이고 초막절, 장막절인데 오순절인데 초실절과 칠칠절을 한데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율법을 읽다 보면 1년에 3절기를 지켜라 해놓고 나서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오디는 이렇게 세 절기를 나눈 데가 있고 오디는 또 이것을 한 대로 묶어놔버린 데가 있고 이래가지고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3절기로 요약해서 대표하는 것은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실제는 나누는 것인데 초실절을 칠칠절과 한 대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신명기 특히 그 16장에 보면 초실절과 칠칠절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 3절기로 요약을 할 때는 7절기 중에 3절기는 의무절기다 해가지고 꼭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6월절, 무교절을 떼버리는데 그리고 나서는 초실절로 건너뛰어버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장막절로 딱 건너뛰어버려. 이렇게 3절기를 모여라 이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7절기를 중간중간을 이렇게 빼는 것이지만 묶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생명 주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초실절이 이루어진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저를 받을 것이요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네 영이 살아났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로 세우신 교회의 비밀을 깨달으려면은 초실절이 오순절 때 적용되는 이치를 소급 적용되는 이치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절기와 마지막 절기를 7일간 지키라고 되어 있죠. 6월절을 7일간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을 7일간 지키는 것이죠. 실제로는 중간에 있는 절기들은 그 날만 지키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7절기 중에 시작과 끝은 7일씩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으면 7일이라고 하는 창조의 완성이 되어지는 때까지 기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단 말이야. 이것을 확대 적용할 때는 7절기로 확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7 안식년 면제년으로 확대 적용을 하고 최후로는 71회로 확대 적용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7일 창조를 7절기로 적용하죠. 1년 농사로. 하나님의 창조는 천국 농사를 통해서 하는 게 창조요. 사람을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신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데는 7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실제로는 엿새 걸렸죠. 창세기 1장에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확대 적용하는 거예요. 7절기로. 7절기를 7.7절이라고 하는 중간의 절기가 율법에는 오순절이어야 되는데 오순절이라고 않고 7.7절이라는 절기를 딱 둔단 말이야. 그것은 7을 7로 곱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일인데 그런데 50년째 오는 신년으로 확대 적용할 때는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을 둬가지고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은 신년이 온다 이거예요. 자, 이 신년율법을 경륜적으로 최후로 완성하는 것은 71회란 말이에요. 70년이 7번 지나는 게 연수로 따지면 490년이 되는 얘기죠. 다니엘서 얘기는.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돼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구원에도 맞춰야 되지만 거기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에 이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되는 얘기예요. 이런 이치적으로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건 마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것은 12지파를 구원하는 때가 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때가 있고 12지파를 다시 회복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기의 확대 그 해석이 자꾸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후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40일 동안을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 자신에게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나에게 응하려면 주님이 내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지금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0일 동안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시작하신 보리 추수를 종결하였으며, 요한복음 4장에서 추수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보리 추수는 그걸로 종결이다 이거예요. 4000년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딱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다시 오시면은 새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일 얘기가 계속 이미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일을 새로 시작하시면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죠. 신약 교회 시대에. 그래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영의 일들을 가르치고 승천하여, 승천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예수님의 인성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영광을 얻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에 함께 가는 거니까,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자, 영의 일들을 가르치고 승천하여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름 얘기도 더 이상 안 해도 충분하죠.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분별을 위하여 전심을 다한 기도기간 열흘이 더 지나서 오순절에 그 영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에 임하여,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성도들의 모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님은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죠. 당신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전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 교회가 마귀에게, 사탄의 보좌가 다 세워졌죠. 세속화된 교회는 지금 세상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빼내 가지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를 덧입는 교회를 회복하는 실행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름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광야 전기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구름이 무슨 물리적인, 기둥이라는 건 집이 있어야 기둥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구름이 집을 덮고 있는데, 그런데 구름이 기둥이 된다. 이것은 주의 증인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증인들을 말할 때 구름 기둥이라고 말한다는 말이야. 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어떻게 기둥이 되느냐고. 계시록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런 한 구절이 딱 나오면 이게 무엇에서 무슨 말 때문에 이렇게 해서 흘러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지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우린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되는 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주 예수가 독생자인 아기 예수로 낳은 바 되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과 부활의 날에 신령한 새 사람인 맏아들로 낳은 바 되어서 예수가 한 번 낳아지고 그리스도로 한 번 낳아졌죠. 그리스도로 낳는 건 부활의 날 난 거예요. 예수, 인자 예수로 낳은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죠. 사람 예수는 제자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임하신 후에 오순절의 약속대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영적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을 이루어 하늘의 참장막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의 문제인 거예요. 모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신부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시와 하나님께서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계시와 이상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믿은 것을 따라서 믿음대로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뭐 돌을 닦아서 보니까 신부성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는 완전히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또 이 얘기하면은 또 그러면 말이야, 예수 믿으면 나 막 살아도 되냐? 이거 막 살아도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막 살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아들이면 얻어가질 것이고, 뭐 막 살아도 가만 놔두면 뭐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뜻일 것이고, 그런 얘기지. 신부성에 들어가고 말고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문제인 것이지, 계시가 깨달아지는 것의 문제인 것이지, 승천을 하고 못하고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돌을 닦느냐 안 닦느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 아니 나 이거 가르치는데 내내 여기서 아멘 아멘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가면 엄청 소리 했단 말이야. 사람 죽어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그렇다고 무슨 뭐 율법 선생도 아니고, 왜 형제님 그랬느냐고 내가 그런다 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버려지니까 주님이 후려쳐야지. 내가 말로 한다 해가지고 나한테 반감이나 같지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꿔. 내가 얘기하면 오히려 저 아니면 뭐 예수 믿을, 내가 예수 못 믿을까봐 교회가 천지에 사방에 늘었는데 열었는데 이러고 나가버리지 바꾸지도 않아. 내가 어떤 지체들 막 책망해봐. 그런다 책망해서 정말 좋은 사람 될 것 같으면 날마다 책망해야지. 위선자만 되지. 교회 모임에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뒷전에 와서는 뭐 옛날 내내 할 건데 하나만 하면 뭐 위선자 만들 필요가 어디가 있어. 차라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 이놈 모르정이 연못 고치는데 주님 나로 배로 치시든 아니면 불구덩이나 넣든 뭐 해가지고 나 이 버러쟁이들 고쳐주세요 이러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문제지. 그 문제는 사랑하는 자식이면은 잘 다니던 직장 딱 목 쳐버려. 그러면 정신 차리게 돼 있어. 먹고 사는 걸로 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쉬운 훈련이야. 그게 월급쟁이 하는 남편 둔 사람들은 행복한 줄 알아. 우리 김자매 행복한 줄 알아. 괜히 남편 어느 날 내가 속색이면 주님을 내가 속색이면 어느 날 남편 힘 쑥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 내일부터 여기나 뭐라네 뭐 이러고 그럼 그날부터 고생길이 눈에 보이게 돼. 그건 보이나 마나 그냥 정해져 있어. 더구나 월급쟁이 얻은 사람이 가서 사업한다고 뭐 이것저것 손대고 어쩌다 보면 온 가족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 뭐라고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되는 사람이나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사업 잘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목을 친 건데 잘 살던 월급쟁이 노릇 하던 사람을 목을 칠 때는 너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한 건데 하나님이 손 대놓고 나서 에이 내가 포기했구만 이렇게 하게 해서 그럼 아예 손을 대지를 말지. 그러니까 괜히 월급쟁이 남편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 방자하게 함부로 살면 안 돼. 절대 함부로 살면 안 돼. 남편 목 치고 하면은 그 집안이 가세가 기울게 돼 있는 거야.
많이 보니 해도 고정 월급 받아서 사는 것은 그래도 그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셨으나 사실은 우리를 앞선 허다한 증인들이 계신 참 하늘로 들어가신 것이니, 참 하늘은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지 혼은 땅이니까, 새 땅이니까. 이 비밀은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되면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사람 편에서 보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간 거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땅에 내려오신 거지. 그래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지금 연합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약속대로 능력으로 입혀주신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만 영적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을 이루어 하늘의 천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셨지만 이건 사실은 우리를 앞선 허다한 증인들이 계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물질적인 하늘 보고는 참이라는 말을 앞에다 넣을 필요가 없죠. 그건 표상이지. 물질적인 그 창공 하늘은, 참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허공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을 증거해 주신 흰옷을 입은 두 사람, 두 천사의 증거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형제 자매님들이 구름 수레가 되어져서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승천 후로 이어지는 미일 추수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간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 이름에 예루살렘의 여제자였던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고, 즉시로 미일추수를 하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영으로 덧입고 나니까 12사도와 베드로가 그 군중들 앞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죠. 이것은 밀추수를 시작했다 그런 말이다.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인용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구약시대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 다락방이었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도 거기서 하셨었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바람 소리 얘기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얘기를 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를 쏘아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걸 모르지만 나는 그걸 안다. 예수님이 지금 바람 불러오셨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자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원자인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슨 목적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아야 너희도 살아난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와서 뭐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무덤 바로 옆에 묻을 수는 없고 아버지 무덤 그 밑에다가 다 내 아들 묻어준다고 우리 저기 어디 선산이 있어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안 맞는 말이죠 이거는. 육신의 세상에서 어디서 모텔부터 와서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모텔로 옮겨져서 모텔부터 와서 죽어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로 들어가고 이런 거 세상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다가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말씀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인생의 길인 것이죠. 이제 인생길이다 그러죠.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도 길을 알고 걸어야지, 길도 모르고서 아무데나 그냥 양반께 다니면 그게 술 취했거나 아니면은 바람든 사람이지. 바람든 사람은 괜히 어디 오라데도 그냥 돌아다닐 수가 있지. 그게 귀신이 잡혀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저의 앉은 온 집이, 이 집이 주님의 성령이 오시기로 준비된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불의 혀같이 으려는, 이것은 불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사람 천사가 되면 불꽃이 되죠. 그날 유다 지파는 불이 되고 요셉 지파는 불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불꽃은 하나님 부리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사람 천사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또 이제 새 방언 얘기 이제 또 나오면 또 그 조화무게 시로부터 시작해서 샬라 되는 것이 새 방언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 이거. 새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일을 신령한 말을 한다라는 말인데, 말로 하는 거죠. 다 새 창조도. 새 방언을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일이 시작이 됐다. 지금 그 말이지 무슨 시우려 되는 소리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생명주는 영께서 이번에는 능력의 영으로, 영과 함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여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능력의 영이라는 것은 빛의 천사들이죠. 인용한 본문에서 말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나 불의 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운행을 상징하는 특별한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바람 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호흡, 영, 바람, 이건 사실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할 뿐인 거예요. 특히 불의 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의 말, 혀니까 이것은 말과 당연히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불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성경에 불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의 말인 신령한 언어로, 즉 새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내 입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게 불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불의 말씀은 혈과 육은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내면에게는 밝혀주는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불사르고 속사람에게는 비춰주고, 불이 하는 일은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인 신령한 언어로서 새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케 하므로 옛사람의 혈육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활발한 활동, 운동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바람이 막 급하게 분다, 또 회리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져 갔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어떤 영의 그 운행이 있어가지고 엘리야가 뭐 그냥 죽을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기치 않게 죽은 거죠. 그런 경우를 회리바람에 이끌려서 승천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제 기독교인들은 막 엘리야 육신의 몸이 막 회리바람으로 막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걸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엘리야 시체 찾으러 가는데 시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만약에 육신적인 일체라면 떨어졌지. 바람이 회리 바람이 이렇게 가다가 회리 바람 멈추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그 육신의 일이 아니지. 불말과 불병거 타고 회리 바람으로 끌어갔다 오네. 이 육체는 갑작스런 불시험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아니 저 헤롯 왕 잔칫날 되니까 그 뭐 맛있는 거 고기라도 한 점 묻어 먹으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 잘라와 그래가지고 얘기 상대 등공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 타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참 이게 성경이라는 게 해석하는 게 하여튼 특히 이제 불의 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불을 다스리는 전사들의 말인 신령한 언어로서 즉 세망언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케 함으로 옛사람의 혈육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 내면에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육신이 불시험을 통과하면 속에는 깨달음이 오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속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그렇게 불시험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이 한번 지나가면은 속에서 들려주시는 진실한 말씀이 많이 깨달아져. 이제 첫 번째 깨닫는 건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교만방자하게 살았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죠. 하나님이 한번 불 속에다 딱 넣다가서 끄집어내 놓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면서 속에서 깨달음이 다 오죠. 그래서 아내에게 막 함부로 이러던 놈도 이렇게 하려다가 여기를 갖다 이렇게 아이고 맞아 죽을 놈은 나야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언제나 보면 저 사람 맞아 죽여야 돼. 때려 죽이려면 하나님이 때려 죽이지 왜 저보고 때려 죽이라고 그러겠어. 그렇게 할 일이 있냔 말이야. 이것은 깨달음이 아직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 덜 떨어졌지. 근데 어느 날 빛비침이 타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함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하게 살면 모든 인생사를 주님이 순탄하게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좀 발버둥 져가면서 막 내가 다 뭐 하려고 앞장서고 이게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그걸 다 깨닫고 그다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꾸 이제 단련, 훈련이 되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집회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동일한 이 자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